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란 책은 꼭 8개의 주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창조, 그리고 이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원역사입니다. 이 원역사를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바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고 말았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관영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배워둬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에서라도 하나님과 사귀었고 동행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들의 모범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기뻐하셨고 무엇을 안타까워하셨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상고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이런 것을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을 레위기라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책은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 창조 이야기를 다 살피기도 했는데, 창조 이야기를 살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창조는 세 가지. 제일 먼저가 하나님께서 없는 것, 시간이나 물질이나 공간이나 이런 거 다 없었지 않습니까? 영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없던 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이거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창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실 때는 다 필요해서 한 목적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장난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무슨 진화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하셨는데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땅이 저주받으면서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고 식물의 세계도 저주를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완전히 만드신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오겠습니까? 끝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나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점점 낡아지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고 반드시 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영생을 얻었을 터인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욕심이 잉태해서 이 죄를 낳게 되었고, 죄가 장성해서 이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게 다 죄가 돼요.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창조 이야기 1장, 2장과 그리고 이제 타락 이야기 3장을 함께 살폈는데, 이 4장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로 진행되느냐 하면, 타락한 인간들의 그 죄악이 어떻게 점점점 관영이라 그러죠. 어떻게 더 많아지게 되고 가득 차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놓았다 할 때 가인이 첫째 아들이다. 전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등남했다면 그 전에 딸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런 거 우리가 전혀 몰라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이 선을 이기면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세상이 왜 이러한가? 이런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한번 봅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하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또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놓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벨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라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가. 이때 이제 다 그 제물에 대한 내용은 민하, 말 그대로 예물이죠. 예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신약에 와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말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다투면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물도 안 받으시고 먼저 형제와 뭐부터 하고요? 화해부터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라는 그 어떤 이 형식이나 아니면 그런 이 모습에 목숨을 걸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실제로 6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주일날 예배하는데 목숨을 건다. 그 자체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문제가 많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 지킨다는 것 참 소중한데 실제로는 어떤 존재이냐. 신앙의 본질은 doing,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또 하느냐 이전에 being,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악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께.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어봅시다.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식이래 가지고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 7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게 선을 행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압축해 보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를 것인가, 양심을 따를 것인가. 결국 우리가 다양한 데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자와 함께하며 죄를 지을 것인가. 결국은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있게 될 것인가, 지옥에 있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뭐 흑백 논리, 이분법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내신 삶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헛짓거리 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이 인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지성이나 이성이나 감정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시지 능력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 지금 너가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 자리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 봅시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에게 낯을 들지 못하겠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지 짓지 않을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가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자유, 그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지라는 것도 자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성과 이성과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 인격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라고, 이 말했단 말은 그냥 뭐 말했다 이런 게 아니고 불러내었다. 아주 의도적으로 죽일 생각을 가지고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투다투다 다투다가 과실치사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그렇죠? 참 안타깝게도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말리시고 못 말리시고 그러셔요.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셨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했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것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이 아담 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대화할 때 자기의 참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왔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제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손치더라도 아벨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도 능히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돌이키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몇 번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땅이 저주받았었는데 아담과 하와 때는 맞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들이 막 공부하는데 졸며 자면 선생님이 애를 때립니까? 책상을 먼저 때립니까? 앞을 봐요, 앞을 하면서 책상이 저주받잖아요. 애들이 안 맞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선생님께 집중 안 하면 선생님이 누구를 직접 불러서 얘기하죠. 누구야, 앞을 봐. 그런데 애가 정신없이 딴짓하면 결국 걔가 맞겠죠.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는 땅이 저주받았는데 가인에게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으로 최초로 저주받은 사람은 가인이라는 거예요. 악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은 사람.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까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너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고 너는 땅에도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는 죄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그 회개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귀나 귀신들, 이 악령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떠난 겁니까? 모르고 떠난 겁니까? 알고 떠났거든요. 그럼 다 알고 떠났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돌아오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알고 떠났습니까? 모르고 떠났습니까?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원래 바로 죽어야 될 텐데 그런데 바로 죽는다고 하신 게 아니고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만날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다. 그래서 말없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라면서 사랑을 또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비참하고 악한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러면 내가 누구 편에서 해야 되는지 그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가인.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알고 떠나는데 뭐 안 되는 거죠. 이어봅시다. 내가 땅에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 죽을까 봐 겁을 내는 이 죄 지은 사람의 그 심정 같은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저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바람은요.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절대 살인 같은 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고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고 에녹이 이라스를 무야엘은 무두사벨은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중혼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미 가정윤리, 성윤리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한 남자와 뭐예요? 한 여자. 그 둘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이 내신 그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는 힘이 세고 그 여자들은 그 남자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중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혼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아다고 하나 이름은 실라였어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축이나 또는 예술이나 또는 이제 이 철기 무명 이런 거는 굉장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라멕 때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라멕이 불렀던 노래죠.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불렀던 노래는 사랑의 세레나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불렀던 최초의 노래는 뭐냐면 살인자의 노래, 칼의 노래였어요. 한번 볼까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누가 자기에게 조금 못되게 굴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 손에 뭐가 있으니까요? 굴이나 쇠로 만든 무기가 있으니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냥. 나한테 까불면 다 죽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아주 악한 노래를 흘렀다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사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하여 벌은 77배다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11배나 더 뛰어나다면서 막 아주 교만방자하게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영. 힘센 놈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한편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그러니까 선한 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도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계시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미 아담과 하와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레 이렇게 이제 쭉 족보가 내려갈 때 이 족보는 신앙의 족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남으로 넘어가는 족보가 아닙니다. 유교 족보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아직 가인이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가인으로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로 족보가 이어진다고요? 셋으로. 아벨 대신에 주신 셋으로. 이런 족보를 신앙의 족보라 그래요.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족보가 바로 신앙의 족보입니다. 이 신앙의 족보를 쭉 타고 내려가면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노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노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은 놀랍게도 노아 가족 이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어지면서 이게 확장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고 너무 자기들 능력이 뛰어나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만방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 실제로는 신앙의 족보이면서도 타락의 역사예요. 타락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노아 때는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노아의 8가족 이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계 인구를 어떤 분은 뭐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200억이 넘는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5장의 이 족보가 바로 그런 족보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창조되던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렇게 읽으셨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130 되기 전에 이미 애들을 많이 낳았죠.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또 그 부인들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0쯤 되었어야 아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이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셋.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말레를 낳고 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 동행이란 말은 딴 말이 아니죠. 발을 맞추었다, 뭐 함께 걸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은 뭐 승천하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것이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미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여자의 후손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사람의 죄에 대한 이 값을 그 아들을 통해 치르기로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그 낙원에 있게 하시다가 그 영혼들이 마지막 납할 때 다 부활하도록 이미 하나님 쪽에서 다 계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리 계획하신 것을 나중에 깨닫고 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감격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나 또는 새 생명과 영생 같은 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온갖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주시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땅에서 한 번 다 죽는 게 정한 이치가 되었어요.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는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멕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노아, 안위 이렇게 지었는데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라멕이 신학이 있으니까 그 노아를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애가 인물이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세상에 좀 그 위로를 주고 평화를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그렇거든요. 안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60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60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그래서 물로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600년 세월이 흘렀다면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겁니까? 오래 안 참으신 겁니까? 진짜 오래 참으셨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 젊을 때 그 혈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 사람들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시고. 그 성경을 근성으로 읽으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서 보니까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60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실제로. 600년만 참으신 게 아니죠. 실제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참아오셨던 거 아닙니까? 이 노아 홍수가 그 아담이라는 분이 그 태어나시고 1656년 지나서 홍수가 이 땅에 있게 되거든요. 1656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1656년 그 오랜 기간을 참으신 거예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 게 아니고 점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악해졌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한 일은 이 신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노아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이란 분은 930년 살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한 120년쯤 지났을 때, 그 1056년쯤 되었을 때 그때 노아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살아있을 때 아담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이 갖고 있는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그 신앙이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브람이란 분이 살아 계실 때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60년 동안 노아와 아브라함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AA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노 목사님이 참 잘 만드신 말 같아요. 애프터 아담. 아담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가.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쉽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으로 또 확인해 보려면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언제적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그 연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적 얘기인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long ago, 옛날 옛적에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이야기인지 계산하면 연도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연도가. 이어봅시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에 5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1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가게 되어지면 지금 죄악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 때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관영하기 시작했다가 이제 6장 되어지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거예요. 이 딸들은 사람에게서 난 여자들은 다 사람의 딸입니다. 그렇죠? 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니까 천사들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답니까? 없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런 원래 아담이란 존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담.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남아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게 남자다 보니까
남자를 일컫는 남성 명사가 대표 명사로 쓰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전히 뭐였다는 거예요?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이끌을 때 전부 여성 명사 씁니까? 남성 명사 씁니까? 남성 명사를 써요. 왜냐하면 그 명사가 인격을 대표하는 그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천사를 얘기할 때도 전부 남성 명사를 쓰는 것은 천사가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여자 천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천사는 다 남성 명사를 쓰는 이유가 대표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을 대표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천사는 시가고 장가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사람에 따른 악한 여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하다. 선한데 왜 타락하겠어요 대체? 그럼 여자는 다 악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남자를 처음 만드실 때는 흙을 가지고 이제 아담을 만드셨죠. 대표 명사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왔다고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를 일컬을 때는 사람에게서 나온 여성. 그래서 여성을 일컫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의 딸 하는 말이. 그 남아있는 것이 여전히 뭐였다는 거예요? 그 남자였으니까. 그래서 남자를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남자와 여자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정윤리뿐 아니고 사회윤리도 다 망가졌어요.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도 없고 그리고 가정은 성윤리인데 하나도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 우리 한번 어떤 세상이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딸들이 낳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거기 적어놓으세요. 한 명만 좋아하라. 그거 적어놓으시라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한 명만 좋아합니까? 자꾸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TV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 아주머님들이 TV에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뻐 보인다고 좋아하고 뭐 마음을 거기다 두고 뭐 자기 남편에게는 전혀 순종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 막 박보겸인가요? 거기다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막 거기서 섬기고 막 그런 미친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단 한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 한 여자를 좋아해야지 그 걸그룹을 좋아하고 막 아이돌 쫓아다니고 뭐 삼촌부대 이런 게 생기면 안 돼요. 아무리 이뻐 보여도 좋아하면 안 돼요. 단 한 명을 좋아해야 돼요. 한 명을.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다 이 여자들을 그냥 끼고 자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난잡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완전히 윤리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달리 말하면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꾸 이 신비한 어떤 현상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가장 영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니까 교제를 해야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신 그 양심을 쫓아 정말 선하게 참되게 의롭게 아름답게 진리를 쫓으면서 사랑하는 삶, 이게 영적인 삶이거든요. 영성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육신이죠. 육신. 고기 덩어리.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육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이게 또한 뭐가 됩니까? 은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지금은 한 몇 년 산다 그래요? 오래 살면 한 120년 정도. 이때 정해진 거예요. 그 나이가.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 네피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네피림은 말 그대로 그 거인들을 얘기해요. 거인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 태어나면 똑같습니까? 거구가 있습니까? 그 힘 센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 나름대로 다 거인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진짜 거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런 거인들이 있게 된 이유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차피 그 모든 생명은 다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죄악이 점점 관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국가도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관이나 행정관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 시대라도 사람들이 살려면 질서가 잡혀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이 땅에 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먼저 섬기셔요. 여러분, 서로 섬기면 진짜 평화롭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해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먼저 섬기면 정말 평화가 와요. 행복이 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섬기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서로. 이런 반면에 서로 섬기지 않는데 힘이 균등하면 그때도 평화가 오기는 평화가 와요. 그런데 그때 오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냉전, 실제로는 전쟁이에요. 차가운 전쟁. 그런데 차갑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 집안에는요, 싸늘하고 냉랭합니다. 기쁨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냉전이니까. 가정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정에서도 제일 먼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뭐부터 잡아주시는 거예요? 질서부터.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야 할 거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가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이 가정에 뭘 세우셨다는 거예요? 질서를. 왜냐하면 질서가 잡혀서 강한 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 질서 때문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으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다들 조심합니까? 안 합니까? 뭐 다 조심하는 거죠. 뭐. 왜냐하면 까불면 미국에 가서 좁혀니까. 그래서 이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지, 질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평화가 서로 섬겨서 오는 평화를 누리면 참 좋은데 그런 평화는 단체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다면 가정이나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정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처럼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서로 섬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올 거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이 세상에 이런 질서를 잡으시려고 그 천재 같은 인물들을 내시는 거예요. 정치할 수 있는 인물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죠. 그 제일 힘센 것은 모이면 제일 힘이 세. 맞습니까? 혼자가 힘이 세겠습니까? 100명이 모이면 더 힘이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합이니까 그게 제일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법치하면 좀 평화가 온다. 그리고 민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이 이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독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공화정이라 그래요, 공화정.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민주주의인데 어떤 정치 형태를 띠느냐면 공화정이라 그러죠, 공화정. 왕정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서로 섬깁니까? 경찰들이 있어야 됩니까? 경찰이 있어야 되고 뭐 군대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 큰 거인들을 내셨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은 용사고 고대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연장이 되어도 단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역사도 끝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랄 텐데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런 와중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에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눈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과 눈을 맞춘 거예요. 그게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 눈이 서로 잘 맞았다는 거예요. 눈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단들도 확실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신 거라. 이단들도 자기들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는 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복 받고 뭐 그런 바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보다 성경을 더 모르면 그게 정통이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알고 싶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 좀 알라고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신 말씀도 안 보면서 하나님께 무슨 음성을 따로 듣겠다고 막 기도하면서 말씀해 달래. 하나님의 뜻을 보이래.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안 보면서 무슨 뜻을 어떻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전부 미신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크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이라도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계속 이어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고 노아는 의인이며 또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 아들을 낳는데 생각함과 야벳이었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어떻다고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포악해. 그러니까 사회윤리도 다 깨진 거죠. 힘센 놈이면 다 장땡이라 그냥.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할 거라고요? 멸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저주받았었는데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받은 이 땅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 땅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안 돼요. 이 땅 가지고. 당연히 새 하늘 새 땅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다. 너는 고페려 나무로 너를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든 방주는 이러한데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이때 이 규빗이란 말은 앞을 잠깐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4피림이면 그 규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수 크겠죠. 그 일이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규빗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방주 크기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규빗으로 봤을 때에는 300규빗 하면 한 150m가 되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규빗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주 크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계산해 보면 그 방주에 이 땅에 지금 사는 모든 생명들의 씨앗이 될 만한 것이 다 방주에 탔다는 것이거든요. 그 되는 쪽으로 계산하면 다 돼요. 안 되는 쪽으로 계산하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산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니까 저는 되는 쪽으로 계산하니까 항상 되던데 보니까 그 정도 크기면 충분하다 싶던데. 그런데 뭐 안 되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안 되는 방법이 100가지 있어도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으면 그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대체? 그런 건 별로 그렇게 따질 문제도 아니고요. 또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는데 뭐 노아가 했다는데 뭐 본인이 방주를 지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고 싶으니까 자꾸 이상한 말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믿고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믿으라. 그래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가인 봤잖아요. 가룟 유다 봤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다 믿지 않겠는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악령이요, 하나님처럼 또 근사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니까요. 따라 하면서. 그럼 또 그런 소리에 쏘쏘가요, 또. 그러니까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 하신 말씀, 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이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다. 너는 고페려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리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한데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 창들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또 그 문은 옆으로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테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텐데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방주는 말 그대로 그냥 나무 상자란 뜻이에요. 진짜 딱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방주의 크기의 비율이 가장 안전한 비율이에요. 안정성이 제일 뛰어나답니다. 그런데 안정성이 뛰어나서 이 방주가 살아남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쪽에서는 사람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실상은 누가 보호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주가 아무리 안정성이 뛰어나도 그 암초에 부딪히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노아는 노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율에 맞추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방법이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무엇을 가지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능력이야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하면서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시는데 뭐 내가 뭐 하나하나 똑같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견뎌라. 성경이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라고.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노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실제로 지키고 보호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런 거예요. 이어봅시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새는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이게 중요하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또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이 컨택 눈을 맞추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